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우리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잠깐만요. 여기서 아비벌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1월, 2월, 3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비벌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달력으로 치자면, 현재 태양력으로 치자면 3월이나 4월, 약간 우리의 음력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계속 읽을게요. 3절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전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저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이게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는 유월절 하루로 시작을 해서 일주일을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루를 얘기하고 그 날로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그 기간을 무교병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기예요. 한 주간 동안 그 행사를 치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은 신년 맞이 새벽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하는 것처럼 이 기간도, 유월절 기간은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하래요. 그전에는 첫 유월절은 각자 집에서 보냈어요. 그죠?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각자의 집에서 무교병을 먹으며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출애굽할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는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유월절 첫날을, 나머지 6일은 집에서 보내는데 유월절 예식을 해야 되는 그날은 택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되어져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땅을 경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여서 그것을 같이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 9절입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정하라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절기가 77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절이요? 77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레위기에도 또 나왔었죠. 그래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보리 추수하는 첫 시기가 되어지면 이 77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하고 7주 약 2달 뒤에 이 77절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읽을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질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임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이게 세 절기예요. 초막절. 초막절은 포도, 과일, 포도를 수확하는 그때쯤, 가을쯤 돼요. 우리 계절로 보자면 그때 드리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불려집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3대 절기와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속히 우리나라에 이게 빨리 좀 진행되어져서 안정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교재 말씀 볼까요? 교재는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자리.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본장은 유월절과 밀 수확 축제인 칠칠절 포도 따기 및 신년을 기념하는 축제인 초막절에 대해 전하고 있다. 유월절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때에 고기와 아울러 쓴맛이 나는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써 과거 출애굽 역사를 회상하도록 했다. 동시에 이 주간은 무교절, 즉 누룩 없는 떡만을 먹는 절기로서 지켜졌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출애굽기 할 때 이 의미를 여러분들 나누어 보셨을 텐데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그럼 뭐를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를 의미하기 위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거룩. 누룩은 죄악을 구약에서 보통 누룩 번전은 곰팡이잖아요. 번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의미합니다. 누룩 없는 빵이란 내 매일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구원의 자유함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종되었었던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졌죠.
그런데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죄에서의 자유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먹는 게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도하라는 것이죠. 계속 볼까요? 7주간이 지난 후에는 칠칠절이 다가온다. 익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를 드리며 온 가족과 딸린 식구들이 함께 모여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이다. 포도를 수확하는 초막절에도 마찬가지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한다. 이어서 재판장과 유사에 대한 관리에 대한 주의사항이 나온다. 재판장은 정의를 실현하는 자로서 법을 왜곡시키지 말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 참 지금 우리 헌법을 너무 많이 유린하고 있어서 참 가슴 아프죠.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1년에 3번 절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의 잔치를 열어야 했다. 이러한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과거와 현재의 은혜를 돌이켜보며 그것을 감사함으로 앞으로도 계속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쁨으로 삼은 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속 없을지라도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참 만족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예,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 3대 절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광야 세대라고 얘기하죠. 이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신명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죠. 그러면서 이 3대 절기를 가르칩니다. 1년 동안 너희들이 이 3대 절기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지켜야 돼 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치자면 우리 태양력으로는 3, 4월 그 정도가 6월절이고요. 그리고 보리추수를 거두는 그 50일 뒤에 한 5, 6월 정도가 77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월에서 한 10월절 그때가 초막절이 되어지죠. 그래서 1년 동안 중간중간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절기라는 것이 뭐예요? 뭔가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꼭 지키고 있는 것, 그래도 가족들이 최소한 생일 있죠. 네. 생일 지키시죠? 자녀분들이 엄마 생일 선물이에요 하고 안 가져오면 섭섭하시죠? 당연하시죠.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우리 아이가 선물 안 가져와서 그것보다 기억을 안 하고 있구나. 이게 섭섭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셔야 되죠. 왜 자꾸 까먹잖아요, 저희는. 저는 결혼 기념일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국가 기념일이어서 그래서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대대적으로 지킨다는 건 계속 이어가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념일을 정해요. 우리가 며칠 전에 했던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기념일로 교회가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그날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하니까 선물을 주고받고
산타가 생각되어지고, 사랑은 좋아요.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뭔가를 주고 나누는 것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게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스도가 뭐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맞아.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리스도가 뭐야? 이러면 이거는 문제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오면 그 날을 즐거워하기 기뻐하면서도 왜 기뻐해? 마치 결혼식장에 가서 맛있는 뷔페에서 막 먹었어요. 먹고 나오면서 물어보죠. 누가 결혼했어요?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우리가 유대의 절기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키지 않는데요 하지만 교회는 그래도 이때가 되어지면 뭔가 기억하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3대 절기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된다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겠죠. 첫 번째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세 가지 절기마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너희에게 자유를 주시고 너희에게 곡물의 소출을 나게 하시고 포도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1년 1년을 지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유, 먹고 살게 된 땅, 얻게 돼서 경작하게 된 그 땅, 또 가족이 평안하여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평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전쟁이 일어나면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생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지킨다는 건 평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누리게 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면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 구원함의 은혜. 누가? 나의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3대 절기에 꼭 기억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를 올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여호와께서. 두 번째는 오늘 이 3대 절기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라. 너 혼자만 하지 말고 해요. 7절 또 초막절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것을 그냥 너만 하지 말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두셨죠? 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땅을 경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가 그 성중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레위인과 함께 기뻐하고 먹을 것을 나눠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가장 극빈자들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누릴 것이 있을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3대 절기는 이날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날을 하면서 365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인가 풍족해진 것을 내가 누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외면하지 마십시오.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 볼까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라고 말씀했어요. 장소에 구별함을 두어라 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착하여 살 때에 이 3대 절기에는 특히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 장소를 정해요, 안 정해요? 정하죠. 무언가 좋은 대화를 나눌 때도, 뭔가 인사를 나눌 때도 어느 장소가 좋을까 하고 찾아봐요. 경치가 좋은 곳, 때로는 대화하기 좋은 곳,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곳, 맛있는 것이 있는 곳, 또 좋은 식사할 수 있는 곳, 분위기 좋은 곳 찾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할 사람에게 고백을 한답시고 길거리 이런 동네 길거리 로데오 거리 여기 막 가다가 반지 딱 가리고 결혼해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야구장에서 이벤트를 열어도 갑자기 불이 탁 꺼져 야구 경기하다 말고 카메라가 그 사람을 탁 비추면서 그죠? 시끄러운 중에 하는 건 아니죠. 뭔가 이벤트를 해도 장소를 정해요. 왜? 그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굳이 장소를 그렇게 해야 되나? 인터넷 예배도 좋고 핸드폰으로 드려도 좋고 길을 가다가 그냥 여행 가면서 핸드폰으로 드리면 되지 뭐. 왜 우리는 여행 장소도 찾고 맛집도 찾고 좋은 장소를 찾아서 대화하려고 그렇게 비싼 음식점인데도 찾아서 가요? 몇 시간씩 찾아서 갑니다. 산골짜기라도 곳곳에 좋은 곳 있다 그러면 차 몰고 가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핸드폰도 좋고 방송도 좋고 인터넷도 좋고 내 편한 곳에 앉아서 설교만 들으면 되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실까요? 너는 너 좋은 사람과 만날 때는 그렇게 찾아다니며 그렇게 비싼 돈을 쓰며 먹으면서 나 앞에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거는 구별한 곳에 오지 아니하고 왜 너 편한 곳을 찾느냐?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오기 싫어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을 섬겼던 가나안 사람들이 썼던 산당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동네마다 있는 그 산당을 이스라엘의 유수한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전 안에 있던 우상들을 파하기도 하고 절기를 회복하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산당은 제하지 못하더라. 왜? 들고 일어날까 봐. 산당, 우상을 섬겼던 그 산당에 동네마다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산당에 올라가서 나는 여기서 예배하겠소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들을 오늘의 이 말씀에 따라,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오라 그랬는데 나 편한 대로 드리는 것을 못 막는 거예요. 왕조차도. 왜? 자기 자리가 위험해질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야 돼요. 얼마 전에도 저희 학생 중 한 명이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리는데, 여행 가게 돼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핸드폰으로 드리면 되죠? 그래서 너무 쉽게 그걸 얘기해서 제 잘못이죠. 제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물론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무엇인가는 정말 부득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못 나온다면 따로 장소를 정해야죠. 나 편한 곳에 그냥 들어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 키지 말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찬양의 시간에 정말 핸드폰을 보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도 그 시간에 내가 소리를 열어서 찬양의 시간이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냥 구경이 아니라 핸드폰에 나오는 찬양 소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찬양을 할 수 있어야죠. 그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가야죠. 그죠? 그 구별함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매일매일이에요. 이 3대 절기는 그날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이웃, 정말 가난한 자와 레위인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하나님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보석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의 씨앗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받은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면 우리 교회 곳곳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대 절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